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묵상한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유다의 왕족과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조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백성을 깨우치게 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은 망을 보는 사람이죠. 망대우에 서서 적군의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들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에 대처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임무를 띈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잠시라도 한눈을 팔거나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적군의 기습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그가 지키고 있는 성읍 전체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파수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판단력과 관찰력으로 영혼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대신하여 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선택된 자로서의 요구가 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권위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파수꾼의 임무와 사명이며 그것이 진정한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느냐 여부에 따라 파생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파수꾼 사명에 대해 두 유형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악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고 사는 그런 성도를 의미합니다. 18절은 파수꾼이 악인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악인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가운데 끝까지 악을 행하다 죄악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고 하시는데 이 말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악인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직무를 태만하여 악인으로 하여금 회개의 길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추구하는 그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이처럼 막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그 죄악 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충실히 전한 파수꾼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귀를 기울여 드리지 않고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파수꾼도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의인이 대상일 경우입니다. 20절을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의 의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행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의인이라도 오늘 죄를 지으면 뭐예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가 아닌 신자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를 많이 행하였던 자였지만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를 깨우쳐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의인도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끝나는 죄악 중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그 의인을 깨우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면 죄에서 돌이킨 의인도 살고 파수꾼도 산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그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릴까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 중에 빠져 죽기 때문에 경고를 줘서 돌이켜 살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있으면 뭐예요? 항상 경고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면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여 살리게 하시려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죽어가는 그 한 영혼,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에서 돌이켜 죄를 범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예요? 그 죄악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한번 뒤돌아보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파수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라고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전화해도 듣지를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며 깨우치게 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깨우치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